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약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교독후의 마지막 절 합독하는데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 것 같은 능력으로 함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한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이민아 목사님은 그의 책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그런 계기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이민아 목사님 믿음이 참 깊으셨던 분입니다. 참 인생에 굴곡도 많았던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이제 미국에서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된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분명히 성공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어서 건강도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이가 갑작스럽게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됐고 이어서 둘째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본인 또한 암에 걸려서 4번이나 수술을 했지만 수술 끝에 결국 이 암이 재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상황이 되면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민아 목사님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래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던 고린도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상한 흐름이 있었어요.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화려한 언변과 말로써 잘 설명을 해내는 사람을 교회에서 이렇게 치켜 세워주고 박수를 쳐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화려한 언변과 이렇게 말로 자랑하면서 우월의식을 갖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믿음은 좋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깊어도 이 말에 서투른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이 서투른 성도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주눅이 들고 교회 안에서 무시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화려한 말과 언변으로 믿음을 자랑하는 것, 거기서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화려한 말과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했다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화려한 말도 할 수 있고 수사학적인 용법도 쓸 수 있고 사람을 설득하는 데는 바울이 훨씬 더 탁월한데 바울은 그 세상의 모든 방법들은 내려놓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하나님과 십자가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안에 교회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떤 능력 때문에 생겨난 거죠? 사람의 능력 때문인가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말과 언변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교회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4절과 5절을 이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화려한 언변으로 대중을 매료시키는 철학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고린도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도시다 보니까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사람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 있었는데 철학자들이 도시 광장에 나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로써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말로써 설득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받았습니다. 수강료 같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도시 곳곳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스타 강사들처럼 사람을 말로 설득하는데 당시 고린도 도시 안에 이런 철학자들이 특화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도 그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말과 언변에 익숙한 사람들. 하지만 바울은 그런 세상의 지혜를 오늘 동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까요? 사람의 말로 설득된 사람은요, 그때는 설득된 것처럼 보여도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넘어가고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은 흔들려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두 가지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월의식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놀랍게도 그 단순하고 그 담백한 그 복음 전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었지만 그 방법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고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곳에 도저히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도시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방법,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을 우리 손에 꼭 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들려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의지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말로 자신의 믿음을 뽐냈지만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이 화려한 지식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이제 아테네
철학의 중심지인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또 철학의 중심지다 보니까 바울도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논리적으로 또 세상에 사람들이 좀 반응할 만한 소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 이렇게 지혜를 발휘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무리 철학적으로 복음을 설명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때의 실패를 기억하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철학적인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삶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에 와서 바울은 아테네에서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했다가 실패했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삶으로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낮에는 손수 텐트를 만들어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의 수고와 사랑, 즉 삶으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화려한 말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삶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과거 신안군의 증도라는 섬에 이제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 혼자 이제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 전파가 섬의 주민 이제 90%가 복음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전도사님이 많이 배워서 말을 잘해서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섬에 들어가서 아픈 분들, 홀로 계신 분들, 복음이 필요한 분들 손을 잡아드리고 섬김으로 묵묵히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예수님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나를 자랑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한 번뿐인 이 삶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결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바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 쉽지 않고 내 힘으로 하나님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기 쉽지 않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 지혜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실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묵묵히 이 땅에 살아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화려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삶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그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